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나서는 구약의 선지서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잖아요. 그래서 민족의 단위로서 이스라엘 구원해가지고 그 이스라엘이 뭘 예표하냐면 나중에 신약에서는 믿는 자의 모든 총수를 이스라엘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는가를 보여준 책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책인데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뭐냐면 이방인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책이 요나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서는 이방인의 전도를 한 사도 바울의 법적인 근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수많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한국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한국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만한 자격이, 법적 근거가 이 요나서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소선지서 12권 중에 한 권입니다. 그리고 소선지서, 대선지를 나눴는데 대선지서하고 소선지의 차이는 뭐냐면 예언의 분량, 즉 성경 기록의 분량의 차이예요. 다 중요합니다. 대선지서는 대자가 붙었으니까 중요하구나. 소선지서는 작으니까 별로 이렇게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대성전, 대예배당 이러면은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게 옳은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선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기록된 책, 소선지서는 하나님 말씀이 적게 기록된 책. 그러나 가치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나 요즘으로 얘기하면 1000명 모이는 교회나 50명 모이는 교회나 10명 모이는 교회나 아니 1000명 모이고 2만 명 모이는 교회나 교회의 가치는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이 교회의 가치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한 생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얼추 잡아도 10분 되시는데 그러면 10명의 위대한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분들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또 1000명 모이면 1000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가치는 작으냐 크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가치가 굉장히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나서는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이 임합니다. 1장 1절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야 니느웨를 가라. 가서 외쳐라. 그랬더니 요나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말씀 그렇긴 한데 나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요 적국이에요. 오늘 옛날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그 식민지에 만들었잖아요. 근데 도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우리나라 사람이 할 수 있겠어요? 싫지. 나도 싫던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요나가 제 마음이랑 똑같아요. 싫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요. 다시스는 어디냐면 니느웨의 정반대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스페인이고요. 지금 니느웨는 어디냐면 이란, 이라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딱 봤을 때, 이스라엘을 봤을 때 이쪽은 동쪽이고 이쪽은 서쪽 끝이에요. 그러니까 극과 극으로 되어 있는 위치인데 이 요나는 어때는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갑니까? 하나님 말씀은 가라 했지만 저는 노맨 하고서 배를 타고 막 갑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추적하죠. 그래가지고 이 요나가 탄 배를 막 광풍이 불게 했어요. 광풍이 부니까 사람들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다 죽게 생겼으니까 배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버렸어요. 그래야 배가 가벼우니까 견딜 수 있으니까 파도를. 그래 어떻게 하냐? 하다 안 돼요. 짐 다 버려도 안 돼. 근데 배가 부서질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야 이거 누구 잘못이냐? 우리 제비 뽑자. 그래서 선장을 중심으로 제비를 딱 뽑았는데 누가 나와요? 요나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때 요나가 뽑혔을 때 요나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나 잡으러 왔구나. 그래서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똑같으니까 요나가 뭐라고 하냐면 나의 바다를 던져라.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돼요? 바다에서 죽으면 내가 가려고 했는데 바다에 죽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나님. 이렇게 되려고. 그러니까 요나가 바다에 딱 떨어지는 순간 파도가 촥 잠잠해지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먹었어요.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뱃속에서 요나가 큰 뱃속에서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3일 밤낮 동안 기도하는 거야.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말씀 잘 들을게요. 잘할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해가지고 3일 동안 거기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물고기가 어디로 갔냐? 니느웨 앞에 성 앞에 바다로 온 거예요. 물고기가 어떻게 했냐면 지중해에 있었어요. 분명히 이 지중해에서 쭉 나와가지고 저 아프리카를 돌아가지고 저 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인도양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아랍으로 와서 이란에 거기 있는 니느웨 성에다가 톡 토해낸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 사명을 받은 이 요나가 하나님을 나 하기 싫어요. 안 할래요. 하고 도망가봤자 하나님이 그 추적기가 있거든요. 하나님 추적하거든요. 그래서 고래를 잡을 때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고래를 잡을 때 고래 작살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살에다 고래를 딱 맞춰서 창 쏴요. 그러면 고래가 이 작살이 쭉 가가지고 고래 이 몸에 딱 박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래가 아프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요동치고 막 빠른 속도로 갑니다. 그럼 그때 줄을 다 풀어줘요. 그럼 가다 지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천천히 가겠죠. 그때서 이제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래 잡아요. 말한 것처럼 요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추적해가지고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다시 체포해가지고 니느웨 성 앞으로 딱 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 니느웨 성 앞에 딱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해서 니느웨 성으로 가라.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은? 잘못했다고 회개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서 니느웨 성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두 번의 기회를 줍니다. 네? 두 번의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이 두 번의 기회가 뭐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한 번 딱 불렀어. 안 한다고 고집피네?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하지 마. 가 아니에요. 또 잡아다가 그래 도망가. 그래가지고 줄을 막 풀어줘 하나님이요. 그리고 이 줄 풀어줄 때 일이 잘 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자기 마음대로 막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벽에 딱 부딪혀가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아이고 제가 뭐 잘못된 것 같아요 하나님 하고서 그때 쌓을 때 하나님 줄을 막 당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고래 뱃속에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했겠어요? 알겠습니다. 부동자세로 네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임명장 받고 바로 니느웨 성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두 번의 기회를 준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번의 기회를 아직도 살리는 사람이 있고 안 그리고 또 두 번째 기회로 왔는데도 못 잡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임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니까 1절에 그렇게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야, 뭐라고 하셨겠어요? 니느웨로 가라 다시. 다시는 없어요. 근데 니느웨로 가라 이런 말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걸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이,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따라 그분이 안 와버렸네. 아이고야, 아깝다. 그런, 같이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상고하고 그 말씀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집에 내가 가스를 껐던가, 물을 올려놓고 불을 껐던가 안 껐던가 막 고민하고, 내가 냉장고에 반찬을 넣었던가 안 넣었던가 막 고민하고 막 집에 가요. 예배 시간 그렇게 하지 말고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을 여러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11시에 우리 예배 드리고 약속했는데, 꼭 늦는 사람은 꼭 5분 전에 오고, 미리 와서 앉아서 대기해야 되는데, 대기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후에도 1시 40분에 찬양을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35분엔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다른 일 막 하다 보면 시간이 간지도 몰라. 그래가지고는 예배 시간을 못 지키는 거예요. 오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고 하다가 이게 내가 늦으려고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늦은 거예요. 그것 또한 고쳐야 되는 거예요. 꼭 늦는 사람이 늦지, 늘 일찍 오는 분은 일찍 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임할 때 준비된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저희가 그 50분의 찬양을 했잖아요. 했는데 이제 못하게 된 게 이제 안 하게 된 거는 그 10분 정도를 교회에 미리 와서 내가 말씀도 찾아보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라는 의미지, 그때 찬양 시작할 때가 예배 시작입니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정신없이 뭘 하다가 보면 시간이 지난지도 몰라요. 목사님이 단에 서가지고 찬양합시다 하면 그다 아차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 10분 동안 우리가 50분에서 그 찬양을 했었는데 안 한 이유가, 이제 미리 성경도 찾아보고 기도도 하고, 오늘 말씀 이거구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 읽어보고 기도하고 준비하라는 것이지, 땡 하고 들어오시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필요해요.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주의 말씀이 어떤가 하여 상고하며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에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고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그의 말씀이 임하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2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큰 성읍이랬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성이 얼마나 컸냐면 걸어서 며칠이요? 3일이에요. 3절 보니까 걸어서 사흘 동안 갈 만한 큰 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3일 걸어가면 몇 킬로를 걸어갈 수 있을까요? 여기 서울을 갈 수 있을까요? 걸어서 3일이면 갈 수 있어요. 하루에 8km씩이니까. 하루에 8km씩만 걸어도 38, 24km잖아요. 그럼 서울 가요. 근데 그 정도로 크다는 거예요. 이 성을 다 휘젓고 돌아다니려면 3일이 걸린다는 거죠. 그죠? 근데 요나는 며칠 했냐? 하루만 했어요. 하루만 했어요.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다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안 하면 죽을 것 같거든요. 작살로 자기 고래를 잡듯이 또 추적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또 어떻게 몰아붙일지 모르니까 아멘은 하긴 했는데 엉거준춤이에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도 하루라도 간 거예요. 가서 복음을 외칩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어떤 난리가 나냐면 갑자기 왕이 그 소식을 듣고서 그래? 그럼 우리 잘못했으면 회개해야지. 그래서 갑자기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리고 왕부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 우리가 가가지고 권사님 회개하세요. 그러면 아멘 하고 막 갑자기 베옷을 입고 주여 이러 합니까?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러시지. 이러지 않아요?
상식적인 반응입니다. 더군다나 요나는 어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니느웨는 식민지 지배국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들 말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라고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느냐 하는 거예요. 안 듣죠, 여러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뭐가 하늘이 무너지고 말이야 하냐. 근데 하나님이 이 말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신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당시에 큰 지진이 나고 해가 이렇게 대기월식이라고 하잖아요. 갑자기 해가 까매진 거예요. 그걸 다 경험한 거예요. 니느웨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요나가 가가지고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만에 너희들 땅이 멸망당할 것이다. 딱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회개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렇게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내가 순종하면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조종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설마 그게 되겠어?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뭐냐면 아멘 하고 하는 거예요. 아멘하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신뢰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요나는 뭐냐면 이 니느웨에서 망하나 안 망하나 보자 해가지고 움막을 짓고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성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왜냐면 성 안에 있으면 같이 죽으니까. 자기는 죽기 싫거든. 그래가지고 성 밖에 나와가지고 움막을 치고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하고 내가 그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냐? 내 뒤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하나님 일 안 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는 자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 킹 오브 킹스 봤잖아요. 마지막 장면이 뭔지 아세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어린아이가 물속에 빠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근데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물속에 점점 깊은 바다로 빠져나간 이 아이를 딱 잡고 180도 돌아가지고 얘를 위로 밀려보내고 자신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장면을 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상화한 거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그 말씀을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그 영화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봐요. 어떤 사람들은 막 문제가 있다는데 문제를 내가 찾아보려고 해도 별로 찾아지지가 않아요.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랑 같이 본 게 너무 좋아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뭐가 없는 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풍랑이 일 때 예수님 나타나왔을 때 파도가 잔잔해졌는데 그 파도가 잔잔해질 때 예수님처럼 저도 걷게 해주세요 했더니 베드로에게 걸어와 했거든요. 근데 걸어가는데 밑에 풍랑을 보니까 무서운 거야. 어떻게 해요? 그때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를 뒤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쟤 저렇게 하네? 내 도와야지. 하나님이 보좌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지원 사격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 주의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